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두 관원장의 꿈을 듣고 해석하여 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 해석대로 이 두 관원장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입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도 또 감옥 생활 중에도 사람들의 신뢰와 신망을 얻으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노예 혹은 죄수였습니다. 요셉이 처음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으로 팔려온 것이 그의 나이 17살 때였고 이제 후에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여 총리가 되는 것이 그의 나이 30세였다고 하는데 이제 오늘 관원장의 꿈들을 해석한 것이 말씀에 보면 2년 전이라 하였으니 오늘 말씀의 요셉은 이제 28살이었음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17살부터 28살 이 1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요셉은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야 이 2년 후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11년째 노예 또는 죄수로 살아가고 있을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물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또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입어서 이제 보디발의 재산이 늘어나고 어디에 가나 요셉은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지만 정작 그 요셉 당사자에게는 커다란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책임은 늘어나고 좋은 일은 벌어지지만 여전히 족쇄처럼 그의 신분이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어디인지도 제대로 모를 땅에서 홀로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요셉의 마음. 맡겨진 일에 열심은 다하고 최선은 다하겠지만 억울함, 배신감, 그리움, 외로움 이러한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서 희망보다는 절망에 더 익숙해져 버릴 그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이 두 관원장을 만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왕이 드실 음식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의 사람들이 감옥으로 오게 되어서 요셉을 만난 것입니다. 이들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시라고 생각하였지만 뜻을 알 수 없어 답답해할 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해몽대로 그 꿈풀이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만에 복직되어 전과 같이 바로에게 술을 올리는 일을 하게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 꿈을 정확하게 잘 풀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특별히 타고나기를 똑똑하게 타고났다거나 공부를 정말 많이 했다거나 하는 등의 근거는 성경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일한 해답은 오늘 본문 바로 직전 8절에 요셉이 하는 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즉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노예 생활, 또 감옥 생활 속에서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형통함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꿈에 대한 해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꿈 해몽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두 관원장에게 현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요셉이 똑똑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다기보다는 이 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몽대로 일이 진행되어 현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오래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역시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셨던 그 꿈도 이루어지리라는 희망,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으리라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의 마음에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는 요셉의 말 가운데 드러납니다. 14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러나 요셉의 이 간청을 술 맡은 관원장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감옥에 있어야 하게끔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직후에 요셉의 간청대로 그가 요셉을 기억하여 바로에게 이야기하여 감옥에서 바로 풀려났다면 이 14절에 요셉이 말하는 그대로 이 관원장 혹은 바로 왕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요셉이 건져냄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혹은 인간의 계산 범위 안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베풀어주는 은혜, 그것은 일시적이고 힘이 없다라는 것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꿈의 해몽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지만 자신이 어떠한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진 자원들을 동원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이 시도 속에서 인간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며 또 요셉의 이 단 하나의 부탁,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잊어서는 안 될 것만 같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린 것에서 우리 인간의 유약함과 한계를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이 영원히 잊혀진 존재로 혹은 버려진 존재로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때, 알 수 없는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그 모든 준비하신 퍼즐들이 다 들어맞듯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의 삶이 위아래 극에서 극으로 요동치는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인도하셨으며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시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이해로 하나님을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음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많이 겪고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여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더욱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그 모든 삶의 과정,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과정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인정하고 기대하며 또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버리고 다 우리를 잊어도 결코 우리를 잊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 우리를 기억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붙들고 굳게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대한 대로 또 노력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좌절감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마음을 열어서 느낄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면서 인내와 순종으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